이제 오셨는데요. 저희 교회 외관이 좀 달라지신 거 느껴지셨습니까? 저희 교회 앞에 이제 비도 오고 이제 햇볕도 이렇게 막 쬐고 그럴 때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현관 앞에 어닝을 달아서 이렇게 그늘도 또 비도 가릴 수 있는 좋은 또 어닝을 또 설치했습니다. 또 이렇게 눈을 들어서 위로 바라보면 망원제일교회라는 우리 교회 교명이 예전에 이제 황금색으로 아주 멋졌는데 바람 불고 태풍 불어서 이게 막 삐딱하게 돼 있어서 그걸 바로 잡으면서 하얀색으로 또 색칠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게 이렇게 벗겨져 가지고 조금 아름답게 이제 보이지는 않았는데요. 이번에 우리 당회에 또 결의하고 또 이제 힘을 써 가지고 위에 이 교명을 LED로 바꿨습니다. 네온 말고, 네온은 촌스러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고 LED로 싹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설치를 했는데 우리 수고하신 장로님 또 애쓰셔가지고 딱 LED를 딱 만들었어요. 어젯밤에 이제 설교 준비 좀 더 하고 한 8시쯤 9시쯤 돼서 나오다가 맞아, 우리 교회 LED로 바꿨지. 뒤를 딱 돌아봤는데 보름달보다 더 밝게 망원제일교회 딱 떠 있는데 너무 선명하고 또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깜깜한 밤에 딱 교회 명칭이 탁 드러나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멀리 떨어졌던 사람들도 교명만 보고도 우리 교회 달려올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 하나의 생각이 뭐냐면 이 LED의 밝은 조명이요, 낮에는 잘 안 보여요. 밤이 깊을수록 명확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깊은 밤일수록 예수 그리스도라는 LED보다 더 밝은 빛의 그 이름이 우리를 지켜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구원과 은혜와 감격이 새록 살아나 오늘 우리가 살아나는, 우리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이름 때문에 새롭게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누군가 불러줍니다. 누군가 우리를 불러줘요. 여러분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엇이라고 부릅니다.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을 무엇이라고 불러줍니까? 사람들이 우리에게 불러주는 이름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이 결정이 되고요, 우리는 그것에 걸맞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애를 쓰기 마련입니다. 저는요, 집에 돌아가면 저희 자녀들에게는 아빠고요, 저희 아내에게는 남편이고, 또 교회 오면은 목사입니다. 때로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발견하고 이렇게 불러줍니다. 목사님! 그럼 저는 깜짝 놀라서 뒤를 딱 돌아보게 되죠. 그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생각이 뭐냐면, 어디에 가든지 조심해야겠다. 어디에 가든지 조심해야겠다. 여러분, 만약에 목사된 제가 길을 가다가 하고 침을 뱉으면 여러분이 그 모습을 봤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 목이 간질간질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죠? 한 분 예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아이고, 저 목사 막 봉중도덕도 모르네. 목사가 말이야 침 뱉고 말이야, 아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모르는 자연인이 침을 탁 뱉었다, 쫓아가서 당신 지금 공중도덕을 몰라? 여러분 그러세요? 대부분은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가거든요.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존재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모르는 분이니까. 이름이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 특별히 오늘 우리 다율이 또 큰 상 받아가지고 오늘 또 이제 시상할 건데, 우리 다율이에게 만약에 부모님이 돈을 벌어오라, 한 달에 2,000씩 벌어오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다율이는 그냥 엄마 아빠 밑에서 잘 먹고 열심히 공부하면 돼요. 그게 걸맞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 걸맞게 잘 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게 걸맞는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사장님은 사장님으로, 직원은 직원으로, 목사는 목사로, 장로는 장로로, 권사는 권사로, 집사는 집사로, 삶의 자리 여러 가지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각양각색의 이름으로 불리는데 우리 모두가 똑같이 불려지는 이름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자로 시작됩니다. 인자로 끝납니다. 가운데 쓰자도 들어갑니다. 뭡니까?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가 똑같은 이름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사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리스도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 그리스도인으로 기대하시는 삶, 그 삶을 살아야 될 텐데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참 부끄럽게 살아갈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때때로 교회 안에서 어떤 분들은 세상에서 맡겨진 이름에는 참 걸맞는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사시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빌립보서 1장 27절 상반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오늘 깊은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떤 말씀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중간의 핵심 단어인 복음이 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을 믿는 겁니다. 어떤 겁니까? 나는 본질상 죄인이고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분명한 죄인인데 이런 나를 대신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하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용서를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기만 하면 뭘 받는다? 뭘 받는다? 10원에서 1원 빼면 구원을 받는다. 죄송해요. 옛날 목사님들이 하던 거 그대로 나오는데 10원에서 1원 빼는 거 구원입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복음을 총체적으로 요약한 게 뭘까요? 우리 다 외우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를 얻게 한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복음. 세상을 사랑하고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는 것, 복음을 믿는 것,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겠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복음에 걸맞는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할 텐데요. 우리가 복음을 생각할 때 중요하게 생각할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복음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구원의 분명한 이유이기 때문에 죄 많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감격해야 합니다. 그 사실이 날마다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 백성 되었어요. 하나님 자녀 되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눈물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감격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복음 앞에 우리가 담담해서는 안 돼요. 복음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 내 죄 많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를 구원케 했다. 그것을 믿어서 우리가 자유와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죠.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그 기쁨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많이 잘하는 건데 두 번째 주의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완벽하고 영단번의 구원입니다. 한 번 예수님께서 죽으신 사실을 믿고 그분이 나에게 구원 주셨다는 것을 믿으면 그 효력은 영원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자녀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원 받았으니
내가 또한 생각해야 될 것은 내게 해결되지 않는 죄성이 있음을 알고 그 죄에 대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는 자리에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복음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 받았으니 앞으로 우리가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 과거에 지은 죄가 다 해소되었으니 정죄감 갖지 말고 회개할 필요도 없고 그 구원의 우리가 있으니 자신감 있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죄 문제에 대해서 회개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가 또 목사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옥수수 형인지 동생인지 잘 모르겠는데 박옥수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구원파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 노! 절대 아니에요. 구원은 한 번에 받았지만 우리의 죄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해야 돼. 이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어떤 자녀가 부모님의 지갑에서 돈을 훔치다가 딱 걸렸어요. 딱 걸렸어요. 여러분 부모님 입장에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잘했다. 계속 훔쳐라. 이러는 사람 있나요? 따끔하게 혼내줘야죠.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해줘야죠. 아이를 위해서. 아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잖아요. 근데 어떤 아이가 딱 걸렸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씩 웃으면서. 어차피 용서해 줄 거잖아요. 앞으로 몇 번 더 해도 괜찮죠? 내 새끼 똑똑해라. 이런 분 계세요? 만약 그런 애 있다면 한 대 맞을 거? 2대 맞고 2대 맞을 거? 4대 맞아야 돼요. 죄에 대한 용서가 있고 그 죄에 대한 고백이 있고 그것을 아는 자가 구원에 대한 확신에 대한 그 기쁨이 더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나의 현주소를 알고 그 구원이 내게 의미가 있고 귀한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셔야 되는 겁니다. 사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이 문제가 정말 심각했어요. 빌립보 교회에 이런 문제가 엄청 심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는다고 믿으면서 이것을 잘못 적용해서 예수 믿은 이후에 어떠한 죄도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는 자유하다. 그래서 타락을 했던 몰지각했던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자칭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경고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경고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똑같이 권면하고 교훈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용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준 그 은혜에 대한 감사 품으시되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미워하고 성령께서 날마다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 죄인으로 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고백이 있는 복음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이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리스도에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벌떡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9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복음을 믿으십니까? 은혜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믿을 뿐만 아니라 때로 예수님을 위해 고난 받는 것, 그리스도인에게 받는 고난도 여러분 용감하게 받으시고 이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이 왜 귀합니까? 이 고난이 있다는 것,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고난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증거이기 때문에. 어떤 증거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No cross, no crown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십자가가 없으면 왕관도 없어요. 예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 받는 고난들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 가족 중에서 예수 믿는 분이 있고 예수 믿지 않는 분 있는 가족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 지금도 많을 겁니다. 저희 집안도 그랬어요. 저희 집안도 저희 어머니가 제가 정말 많이 아팠는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제가 낫게 되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결단했어요. 정말 예수님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버님과 동의되지 않은 사실이거든요.
아버지는 우연히 난 거지 그게 어떻게 예수 때문에 난 것이고 기도받아서 난 것이냐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나 아랑곳하지하고 어머니 열심히 교회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된 거죠. 교회 다니는 게 불편한 거예요. 한 번은 어린 마음에 들었던 이야기가 있는데 어머니가 주일날 교회에 가십니다. 뒷꼭지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해요. 신랑이냐 예수냐? 너는 신랑이냐 예수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어머니 듣지도 않고 그냥 교회 가셨어요. 주일날 예배 마치시고 돌아오시면 얼굴이 그냥 천사예요. 받은 은혜, 그 은혜 때문에 어머니 얼굴 해같이 빛나요. 근데 아버지는 해같이 빛나는 얼굴을 보면서 얼굴이 썩어 있어요. 이걸 보면서 얘기합니다. 도대체 교회에서 뭘 주길래 그렇게 행복하니 너는? 그럼 저희 어머니가 한마디 딱 하십니다. 마귀 역사하는구나.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그럼 아버지도 깜짝 놀라서 내가 사단이란 말이냐, 신랑을 사단이라고 하는 이런 걸 가르치는 교회를 절대 가면 안 된다. 그 어머니 또 말씀하세요. 당신 말고 당신 안에 있는 거, 내 안에 뭐가 또 있냐? 그러면서 부부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니까 똑같이 변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셨어요. 나중에는요, 저희 아버님 예수님 진짜 귀하게 만나시고 이제 안수 집사로 은퇴하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도와주던 연초, 담배, 그리고 음주, 술 다 끊으셨어요. 그리고 제가요, 지금 목사 된 입장에서도 여러분 물어보시면 깜짝 놀랄 텐데 웬만한 트로트 노래 다 압니다. 왜냐면 아버지가 어렸을 때 저한테 조기 교육 시켜주셨어요. 날마다 부르시는 거예요. 노동요로도 부르시고 조용필님의 노래도 부르시고. 그런데 저희 아버님 이제는요, 세상 노래 한 자락도 부르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하면서 펑 울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고난이 저희에게는 유익이었어요. 고난이 구원의 은총이었어요. 그런데 가족에서 주어지는 그런 고난도 있겠지만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사회에서 살아갈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손해보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 때문에 어떤 이들은 사회 나가면 예수 믿는다는 거 유포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손해볼까 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일, 세상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자기들은 예수도 믿지 않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본인들은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해보면 예수 믿는 것에 어떤 건지 이분들이 좀 아시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고난받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 속에서 오히려 주님이 이 시간 동안 역사해 줄 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이니 이런 고난이 있구나 믿으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스도교는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고난, 영광과 고난이라는 이 두 바퀴로 질주하는 신앙입니다. 그 둘 어느 것 하나가 소홀히 여겨지거나 빠져버린다면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복음에 합당한 은혜, 구원을 받은 은혜, 내가 죄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을 얼마든지 감당하며 그것이 주님이 내게 주신 은총이라고 생각하고 이겨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사람은 개인적인 경건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꽃을 피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빌립보서 1장 27절 하반절부터 1장 29절의 말씀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을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에게 가거나 가지 않거나 여러분들에게 꿈꾸는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라면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경건한 여러분들이여 협력하십시오. 협력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협력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선한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가 되려면 합쳐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는 자기 고집이 너무 세. 그래서 자기 고집대로 교회 안의 일들을 이뤄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분쟁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죠?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면, 사공이 많으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이게 말이 돼요? 사공이 많은데 배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 태반인데 배가 산으로 간답니다. 끌고 올라가기도 힘든데 배가 산으로 가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아시죠? 사공이 많으니까 여기 가라 저기 가라, 여기 한다, 이걸 해야 된다, 이걸 들어야 된다, 이렇게 져야 된다, 저 방향이다 하니까 결국 배가 바다로 가는 게 아니라 산을 기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바꾸면 사공이 한 마음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사공이 한 마음이 되면 바다의 정확한 목적지로 갈 뿐만 아니라 쾌속선이 될 겁니다. 빨리 달려갈 겁니다. 한 마음으로 저가 목적지를 향해 질주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 복음에 합당한 사람은 함께 서서, 여기서 보면 선다고 그랬어요. 선다는 건 뭡니까? 동등한 위치에서 한 마음으로 협력하는 거예요. 우리 귀한 망원제일교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협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길, 축복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길을 계속 질주하는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우리 망원제일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만 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폭우와 풍랑 속에서도 우리 배는 안전합니다. 우리 망원제일교회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한 분 한 분이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 힘을 합치고 복음에 합당한 선한 일을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 교회는, 우리 삶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쓰는 믿음의 교회,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서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가요, 그리스 있는 곳이에요. 그리스예요. 헬라화된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세상의 유혹과 그리고 세상의 핍박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 누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를 두드려 패거나 우리를 구속하지는 않지만 예수 믿기 더 어려워요. 세상이 예수보다 좋다고 들이대는 것들이 너무 많은 때인 거예요. 무신론자들이 판을 치는 세대고 동성애자들이 인권이란 말로 우리를 오히려 사랑 없는 집단으로 몰고 가는 때입니다. 예수 믿기 어려워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어려워요. 함께 서서 협력하기 어려워요. 고난에 대하여 쓰러지기 쉬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약이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길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힘을 다하여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피를 토하듯 전했어요. 저는 부족한 종이지만 오늘 우리 망원제일교회도 똑같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마음에 품고 나의 죄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함께 서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손 꼭 붙잡아주고, 그래서 우리 안에 오는 개인적 고난이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우는 고난이나 교회 안에 닥치는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뚝 서는 믿음의 사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삶, 복음에 합당한 교회,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나는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지옥 자식이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만극하신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사실을 우리가 명제로만 알지, 그 복음을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에 쿵 하고 떨어지는 감동이 사라진 지 오래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그 놀라운 선연한 피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죄된 나를 하나님 사랑하여 주셨고 붙들어 주시되 또한 죄짓기를 반복하는 나를 주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인해 하나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서서 한 마음으로 협력하여 손 잡아주고 그 강력한 은혜로 굳건히 섬으로 인해 우리 안에 있는 또한 우리에게 또한 우리 교회에 닥치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늠름하게 일어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 주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을 하나님 힘차게 걸어가는 담대하고 거침없이 달려가는 우리의 한 분 한 분의 삶, 우리 교회의 분명한 걸음이 될 수 있도록 복 나려 주시옵소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생생한 권면을 마음으로 받아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신앙의 분명한 이유이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